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볼 수 있어야 산다 입니다. 볼 수 있어야 산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지금부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요즘도 그 장애인들은 아주 매우 불편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몸이 거동이 불편하면 누군가의 의지를 평생 받아야 되고, 걷지 못하면 요즘 그래도 휠체어라도 있으니까 휠체어라도 타고 다니긴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었겠지, 그죠? 걷지 못하면 걷지 못하는 대로,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대로, 뭐 직업이 있겠어요? 뭐 특별하게 무슨 부자였겠어요? 그냥 거렁뱅이로 사는 거예요. 거렁뱅이로. 지체 장애가 되면 거렁뱅이로 사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뭐 복지 시설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보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불편한 겁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 그 형이 그 장애인인 친구가 있었는데, 전신마비 왼손만 써요. 왼손만. 근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데 그 양반이 그 왼손으로 기타도 치고 또 시인이에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뭐 그렇게 사는데, 그 누나가 결혼도 안 하고 그 동생을 보살피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전부 다 해줘야 돼. 화장실 갈 때도 다 들어다가 화장실 가야 되고 씻게 해야 되고, 나들이 하게 되면 참 복잡해지죠. 밖에 나가게 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에도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양반도 왼손으로 글씨를 써야 됐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학교 오면 우리가 다 들어가지고 강의실까지 다 같이 들어서 옮기고. 근데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는데 평생 하여간 그 수발을 드는 거죠.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렇게 식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시설에 가게 되면 더 곤란해지죠. 성서에 이런 장애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이제 그 불 받고 성령을 받고 만나고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 문 앞에 거지 있었잖아요, 그죠? 걷지 못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다가 거기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구걸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도 눈이 볼 수 없는 사람, 거지라고 그랬어요. 표현이 거지, 눈먼 거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바디메오하고 예수님하고 만남의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볼 수 있어야 산다.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기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죠.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 근처까지 간 거겠죠. 그리고 어디 계신지 볼 수 없으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죠? 독일어로도 그런 표현이 있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렵게 하면 그런 표현이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기도할 때 쓰는 문구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불렀어요. 이건 마가가 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 표현은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바디메오도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강렬하게 원하고 있었던 뭐가 있었던 거죠. 본문으로 보면 두 가지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하고 당신은 메시아니까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또 다른 부분에 가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이 겉옷이 뭐예요? 지금 눈먼 거지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투구 같은 걸 이렇게 걸치고 이게 옷이고 또 바닥에서 잘 때는 이불이고 뭐 그런 거예요. 겉옷이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을 벗어 던졌다는 거는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유일한 재산이지 뭐. 그거 없으면 만약에 집도 없는 사람이 만약에 바닥에 자게 되면 어떻게 자겠어요? 그 유대 지역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원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것도 마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주 강렬한 뭐가 있으면 기도하잖아, 그죠? 근데 기도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나무라고 하지마 그렇게 했죠. 근데 계속 그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누구냐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인도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바라느냐? 답이 딱 한 번에 나왔죠. 한 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연하지 뭐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직업도 할 수 없고 다 그지로 살아야 되니까. 바디메오의 인생에 최고로 중요한 건 보는 거죠.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대답이 아주 동문서답 같아요. 알았다 고쳐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하라.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는 길을 따라 나섰다. 요 52절이 이 마가가 의도한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엉뚱한 표현 아닙니까? 그게 마가가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뭐 건물 보고 뭐 산 보고 하늘 보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보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내 볼 수 있냐? 그럼 복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보고 있으니까 복돼. 이 말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 제자들은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볼 수 있으니까 복되다. 그 표현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복되게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성서를 쭉 읽으면서 이런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포인트인가 하면 보는 거. 이 본다는 이야기는 에덴 동산부터 나와. 에덴 동산부터. 뱀이 그 하와 꼬이잖아요, 그죠? 야, 아주 간사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야, 하나님이 진짜 너 이 땅에 이 산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 엉뚱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하와가 대답해. 아니, 여기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나무 하나. 그건 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작전이 들어갔죠. 무슨 작전? 아이, 너 아직 모르고 있구나. 너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돼. 이렇게 표현했어요. 뭘로 꼬신 거예요? 보게 만든 거야. 거기를. 관심 있게. 그냥 먹었어. 괜찮겠다.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봐야 될 것을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그런 사례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기 때문에 죄 속에 빠졌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같은 거였어요. 근데 본다는 것을 그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성서를 읽다 보면 제일 처음에 본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아주 유명한 그죠? 고향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된 본문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지 못했으면 고향 안 떠나죠. 떠나겠어요? 떠날 이유가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 고향에서 평생 살았으면 성서에 기록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만났다는 표현은 봤다는 표현도 괜찮아요. 근데 아브라함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고향을 떠난 거예요. 고향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을 거라고요. 아브라함 봤으니까 산 거야. 그죠?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야곱도 꿈으로 보고 다 그러잖아. 이삭도 꿈으로 보고. 다 보여주시잖아, 꿈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도 많이 보여주셨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요즘 보여주셨던 것들이 가끔 생각이 나는데,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사막에 제가 혼자 있어. 그게 밤 되면 막 바람도 불고 그냥 요만한 담요 하나 덮고 그 담요 안에서 쪼그리고 자고 있어. 낮에는 또 뭔가 활동하고 있고. 근데 보면 요만한 새싹 같은 걸 돌보고 있어. 자라 이게. 자라면 계속 그걸 돌보고 있어. 그런 모습도 보이시고 요즘 같으면 아마 그런 식의 일을 저에게 맡기시지 않았나. 한 사람씩 살리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보여주셨던 것도 생각이 들고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봤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 그 보여진 것은 내가 살아야 될 길과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거니까 그 안에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봤으니까 사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엉뚱하게 우리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도 보는 거지. 우리 하시는 일을. 안다는 개념하고 본다는 개념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같은 개념이에요. 믿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 아는 거예요. 믿음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 주신 곡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는 거야.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모세 이야기 있어, 모세 이야기.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 있죠? 불타는 가시덤불. 거기서 만나? 근데, 이 모세 이제 그 왕자였잖아요. 근데 한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드로 집에 가가지고 목동으로 살아. 목동으로. 양치기. 거기서 이제 시퍼라라는 자기 부인도 만나서 거기서 살게 되면 정착해 사는 거예요. 목동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산에 나무에 불이 붙었어. 근데 일반적이면 불이 붙었다가 싹 나무가 없어지는 거야. 타서. 그리고 꺼지는 거예요. 일반적이에요. 이 광야가 되게 더울 때는 되게 덥기 때문에 그 스네라는 나무는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요만큼 이렇게 그냥 흔하게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온도 때문에 더우면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안 없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 불타는 가시덤불 가까이로 가잖아요. 근데 보고 간 거야 그거를. 근데 성서에 보면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 있는 천사가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서로 본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무슨 이렇게 뭐 환상적인 황홀경 속에 있거나 뭐 이상한 걸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보는 거야 이렇게 진짜. 우리 한국어 표현에도 눈을 마주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눈 보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 대해서 그 관심도 생기고 또 알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으면 전혀 사람과의 만남도 없어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하나님도 모세를 보고 계셨고, 서로 본다는 게 그냥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잖아요. 재앙이면서 또 기적 같은 거지. 근데 특이한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 그 기적을. 이렇게 꿈속에서 뭐 환상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해요. 눈으로 확인한다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홍해바다 사건도 다 눈으로 확인해요. 그 자기가 본 대로 고백하는 거야. 모세의 노래도 그렇고 미리암 노래도 그렇고 다 그렇다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것도, 메추라기 내리는 것도, 신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장면도, 그죠? 중요한 표현이 또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거기 보니까 21장 8절 거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 여러 장면에서 불평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물 없을 때도 불평하고. 이것도 지금 민수기 21장 이야기는 가데스라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것도 물 때문에. 물하고 먹을 게.
그때 만나가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긋지긋하다는 거야 이제는 이 만나가. 우리도 라면 한 2달 먹으면 라면 먹고 싶겠어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불평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기 시작해. 모세가 기도해요. 아유 그만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노수로 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다 달아 놔라. 그 실제로 그 구리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걸어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정말 웃기는 말씀이지, 그죠? 근데 실제로 성서 내용은 그거를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산 거야. 희한하지, 그죠? 이게 보는 거하고 관련이 되게 많아요, 신앙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삶이.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볼 수 있어야 산다. 이런 내용을 쭉 찾아보면 다 관련이 있다니까요. 다 관련이 있어요.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봤잖아. 그죠? 예레미야도 환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본다니까요. 에스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바벨론 강가에 세워놔. 이게 불가능할까요? 이거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민족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게 보게 하신다니까요. 다 봐. 나중에 요한도 계시록 본 거지 그거. 이렇게 들을 경우도 있지만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음성만 들렸잖아요? 아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신앙의 세계는 신비로운 세계는 아니에요. 근데 신비로운 세계예요. 보고 듣고 같이 행동하고 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지금도 쓰시는 거예요. 봐야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사고예요. 믿음이 뭔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구원 이런 내용이거든. 이게 그냥 우리 교회 안에 도그마 교리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표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라니까요. 우리는 이 보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아주. 뭘 보는 거? 물건. 물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표현은 바디메오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하신 표현이 아니에요. 거의 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표현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보고자 하는 이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야.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니잖아요. 그죠? 각각 교회가 자기들이 보고 있는 시선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딴 데 보면서 하나님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도 기적만 보지 예수님을 안 봤다니까요. 그 자기가 보고 있는 것에 익숙하고 자기가 보고 있는 것에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까지 달리신 거예요. 못 알아봤다니까요. 예수님을. 제자들도 못 알아봤잖아.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표현 하신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인 거예요. 바라봐야 될 걸 봐야 산다. 잘못 바라보면 에덴 동산 사건이 다시 재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봐야 할까? 무엇을 봐야 할까? 그 답 정해져 있어요, 우리한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죠. 어디다가? 하나님에게. 이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보이실지는 내가 짐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시켜야죠. 매일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지만 시선을 거기다 박아놔야죠. 그래야 사는 거야. 아까 예를 들었던 성서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전부 다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떨 땐 꿈으로 보이시고 어떨 땐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천하의 어떤 것을 다 얻어도 그 잠언 솔로몬이 그 고백하잖아요. 천하의 부경을 다 누려봤지만 그거 다 필요 없는 다 없어지는 거야. 다 없어지는 거. 참 특이한 것은요. 마지막 자기 결론은 하나님이잖아. 아주 평범하게 몰랐던 거. 평범하게. 먹고 일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으로도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나중에. 정말 특이하게 정말 특별하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도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똑같이 이렇게 행동에 올릴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고통을 내가 왜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딱 알아차려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보고 있어. 근데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지. 그게 부활이잖아, 그죠? 부활은 절대 죽지 않는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의 순간이 있다 그래도 거기가 하나님 계획 끝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다니엘도 그 화구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인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시선 고정. 어디다가? 하나님께. 그래야 산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여지까지 했던 것처럼. 언제나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주님을 알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선이 보는 것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 더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해서 바라보고 또 듣고 그렇게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